왜 굳이 9가지 재앙을 바로왕에게 내리셨을까?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신 말씀. 출애굽기 9장 16절.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첫 번째, 피.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출애굽기 7장 8절 9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바로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길 두려워하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던지게 하여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을 먼저 체험하게 해 주시면서 모세에게 확신을 주셨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아가라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녀들을 잘 아시기에 무조건 아무 준비도 없이 그저 나아가라고 하시지 않는다. 철저하게 준비시키시어 자녀를 먼저 보호하신다. 17절.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신학적인 측면에서 바로왕이 곧 사단, 마귀 귀신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22절. 애굽 요술사들도 이들은 마귀의 도움을 받는 마술사들이다.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물이 피로 변한 것으로 우리는 쉽게 예수님의 보혈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마귀의 도움받는 술사들도 똑같이 물을 피로 만들었다. 그렇다면 이 피는 가짜 피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다. 타 종교에도 동물을 잡아 제단에 바치는 피의식이 있다. 그러나 이 피는 예수님의 피와는 다르다. 이러한 기적은 마귀의 자녀인 술사들도 다 한다. 이렇게 피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바로왕, 즉 마귀, 사탄을 상징. 이들이 무서워할 리가 없다. 즉 어떠한 이 세상 종교의 피의 기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를 내놓을 수 있도록 마귀나 사탄을 두려워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1차적으로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 다른 어떠한 종교에서 일어나는 피는 다르다는 것을, 마귀는 예수의 피 외에는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 절대적으로 예수의 보혈 외에 다른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개구리.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7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술객들, 즉 사탄의 똘마니 귀신들도 이런 기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8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바로가 유대인의 희생인 양을 잡아 제사하는 성서적인 말을 하는 것을 모세가 듣고 마음이 약해져서 모세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초점 두는 것을 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으로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 전할 때 주님의 보혈을 잊은 채 다른 방법으로 크리스천화 시키려고 하는 것을 상징화하며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눈으로 보기에는 바로왕이 크리스천처럼 보일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크리스천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식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속에 구원론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세 번째, 2.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18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일을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마귀 또한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이 없다면 마귀도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뿐이시다. 19절.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즉 술객들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장면이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네 번째, 8위. 출애굽기 8장 21절에서 32절 말씀.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파리 때를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보내지 않으시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이다.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이 말씀을 통해 바로가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무척 성서적인 듯 보이는 속임수다. 모세의 대답에서 오늘의 크리스천들의 실상을 보게 하신다. 믿지 않는 사람들, 즉 애굽 사람들, 사탄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상징. 이들의 미워함이나 돌로 치는 것이 두려워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말하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이나 모세 같은 교회가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구원이 없다 라고 담대하게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의 보혈을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신학적으로 어떻고 누구의 학설이 저떻고 하면서 듣는 사람에게 혼돈을 주고 복잡하게 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희미하게 말하는 것은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것이라는 것. 32절. 그러나 바로가 이 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5번째, 심한 악질, 전염병.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 3절,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이미 구별해 놓으셨다. 예정론이다. 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악질병을 미치지 못하게 하셨듯이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당신 자녀들 향한 은혜와 축복 속에서 많은 일들이 번창하는 경우가 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내가 또는 우리 자녀들이 또는 사업이 잘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안에서 모든 것이 잘 되고 복받는다 라고 하여 이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면, 이 말씀에서 예표하듯이 이런 사람은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회도 커지고 하나님의 사역도 교인들도 선교 사역도 발전한다고 하지만 그곳에 예수의 보혈이 없으면 사탄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이다. 마귀는 오직 보혈을 무서워한다는 것을 보여주신다. 보혈에 두 가지 역할이 있다. 첫 번째는 구원, 원죄에서의 구원이다. 두 번째는 죄를 씻어주심, 매일매일 짓는 자범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덮어주시면 어둠의 세력들이 덤벼들지 못한다. 6번째, 독종. 출애굽기 9장 9절에서 12절 말씀. 11절,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술객들에게도 독종이 생겼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7번째, 우박. 출애굽기 9장 18절에서 3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하는 말씀이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 너를 바로왕 즉 마귀 세웠음은, 이렇게 완악하게 만듦은 나의 능력을 내게 바로왕 마귀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여기에 9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다. 9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는 과정 속에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도록 하는 이유가 바로 10번째 기적,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여주기 위하여 바로왕을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10번째 어린 양의 피가 바로왕 앞에 나타날 때에는, 즉 마귀 앞에, 마귀가 손을 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다.
결국 그리스도의 보혈을 높이기 위하여 여호와이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진행해가고 계시는 것이다. 번거롭게 9가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간단하게 사탄 마귀의 상징 바로왕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임받게 할 수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목적은 바로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 상황을 만드시어 만민으로 하여금 다른 종교적 행위에 그 어떤 기적이나 방법으로는 구원이 없다는 것과 사탄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오직 구원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19절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예수님의 품으로,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모두 죽으리라 라는 것이다. 2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 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바로가 여호와를 높이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마치 바로가 신실한 크리스천처럼 보인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도 보혈을 믿지 않고 보혈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깨닫지도 못하고 무시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오늘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예수님이 빠진 채 예수님을 빠뜨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35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8번째 메뚜기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어린 양의 보혈로만 마귀가 꼼짝하지 못한다는 표징이다.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9가지 재앙을 애굽에게 행하는 목적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사탄의 손아귀에서 노임받는 구원이 있음과 그 구약의 여호와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인 줄 알게 하고 이것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게 선교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16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바로왕을 좀 선처해 달라고 구하는 것을 상징으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사탄 마귀와 타협하는 크리스천들이 많다는 것이다. 20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홉 번째, 흑암.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 23절.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지옥과 천국을 상징적으로 상상할 수 있다.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양과 소는 바로왕에게 두라는 것이다. 소는 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소의 피를 온 몸에 바른 후 지성소에 들어간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온 몸에 바른 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양과 염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양의 피로 양과 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우리의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 26절.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모세가 생축을 가져가야 한다고 하지만 어떤 것으로 섬길지를 모른다고 한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오늘날의 기독교의 지도자가 영의 눈이 어두워 사탄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할지를 아직 모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세를 통해 오늘날의 크리스천들과 지도자들이 보혈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도 않고 깨닫도록 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여주신다. 27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9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보여주시며 10번째,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 숫자. 10번째 재앙에 도달하기까지 예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9가지 기적처럼 아무리 그 어떤 세상의 기적이나 종교적 행위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그 무엇에도 구원이 있을 수 없음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10번째 기적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여주시기 위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면서 10번째 피, 어린 양의 피로 인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았듯이 오직 어린 양의 피만이 사탄이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9번째 기적들은 예수님의 보혈 외에 세상적 초자연적인 능력들, 종교 가르침들, 종교 행위들,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의 종교적 가르침, 초자연적 능력들, 종교 철학 등 멋진 능력들, 세상에 아무리 놀라운 기적들이라 해도 구원이 없다는 것을 상징한다. 10번째 기적,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의 손에서 노임을 받으려면 바로 예수님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절대로 마귀에게서 노임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